바쁘시죠? 이제 처서가 지나갔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좀 시원한 바람이 이제 불어오는 걸 보니까 곧 가을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2주 전에 8월 14일부터 해서 3박 4일 동안 YCC 어린이 캠프가 있었는데 그 캠프 때 이제 우리 교사들이 70명 남짓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분반 교사하고 남는 이러한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했던 그 장로 형제들이 말씀들을 이렇게 맡아서 그러한 몇 분들 되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준비해서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때 전했던 이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시간 되는 만큼 해서 한번 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히브리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의 이 기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덧붙이냐 하면 때가 오래되었는데 예수님을 안 지와 또 믿음 생활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이제 어떤 면에서 연륜으로 볼 때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그러한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도의 초보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될 이러한 처지니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아 영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 단단한 이러한 말씀, 어떤 말씀은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느낌이 좋고 또 들으면서 이렇게 감동이 되고 또 그런 말씀은 들으면서 그렇게 실행하고 싶은 이러한 말씀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말씀은 굉장히 거북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 거북한 말씀을 듣게 되면 이 마음에서 벌써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언짢은 이러한 태도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이러한 이 상태는 물론 이제 어떤 면에서는 말씀들을 잘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의미도 한편으로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에게 좋은 이러한 말씀만 이렇게 받아서 살아가는 영적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그렇다면 내 마음이나 내 생각에 상관없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 순종함으로 경험되는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그러한 이 순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를 깨트린 이와 같은 이 삶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인정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들은 지금 이제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가을이 되어 가는데 해마다 이 가을이 되면 이제 곡물도 익고 과일도 이렇게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죠. 우리도 한 해 한 해 가을이 되고 또 겨울이 이렇게 다가올 것을 예상하면서 그때 우리의 이러한 마음도 한 해 동안 내 영적인 이러한 상태를 돌아보고 내가 제대로 신앙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뭔가 또 고치고 바로잡고 또 도전하고 또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애써야 될 이러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걸 이렇게 살펴보는, 이런 게 이제 가을을 준비하는 좋은 이 성도의 자세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네, 17절부터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 유명한 본문이죠. 유명한 이 본문이 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놓고 자신의 이러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이 사도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러한 이 전생애가 복음 전하는 것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유익한 말씀을 전달하는, 그리고 그의 이러한 이 삶이 이러한 이 섬김의 이러한 삶으로 일관되었죠. 그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어쩌면 결혼도 하지 않고 그의 전생애를 이 시간을 아껴가면서 그와 같은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순교의 이러한 때가 가까이 다가오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는 들려야 되겠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자신의 이러한 심중에 있던 이야기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죠. 그 중에 오늘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는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정신 중에 하나,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 이 교사로서, 전도자로서, 설교자로서, 또 영적인 아비로서 이러한 이 삶을 산 분이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 가정에서나 또 교회 주일학교나 학생회나 또 여러 이러한 분야에서 이 각 개인들은 어떤 면에서 이 가르치는 이러한 일에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잘 가르치느냐 못 가르치느냐 하는 건 둘째 문제고, 우리는 이와 같은 일에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점점 힘들고 또 나이가 더 들면 점점 힘들어지겠죠. 여러 가지 힘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어린 이 자녀들은 우리가 가르치는 이 말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에 훨씬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이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이러한 영향이 좋은 이러한 양질의 말씀과 좋은 교육도 필요하지만 실제 이 부모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이 모습, 이것이 실제 그 자녀에게 그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부모님은 말은 저렇게 하지만 행동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해도 된다 하는 걸 가르친 거죠. 그래서 이 자녀들이 다른 데 가면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은 따로 하는 겁니다. 그 어디서 배웠느냐? 집에서 배운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가르치는 어떤 면에서 도움을 주는 이러한 위치에 우리 모두는 있고 또 앞으로 그러한 것이 더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그러면 우리가 유익을 끼쳐야 되는데 어떤 유익을 끼쳐야 되느냐 하면 가르치는 우리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우리의 이러한 가르침이 나 부모들한테 유익하기 위해서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가 없죠? 있습니까? 거의 없죠. 가끔씩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가 주일학교나 학생회나 또 교회에서나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 가르친다고 했을 때 이게 누구에게 유익할 거냐 했을 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유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익하게 하는 데 있어서 기준입니다. 그래서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무슨 난리가 났느냐 하면 주님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지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뭐 죽는다는 둥 뭔가 이게 심상치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뭐 마지막에 뭔가 이게 결말이 날 것 같아 이 생각을 하면서 제자들 가운데 이제 결말이 나면 예수님이 좋은 위치에 앉을 건데 그럼 우리들 가운데 누가 좌의정하고 우의정할 거냐 누가 크냐 하는 이런 이제 변론이 시작이 됐죠.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면서 정말 이제 기가 막히는 거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건 유익을 끼치는 자로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이 정신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와 이렇게 관계한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유익을 끼치는 이러한 사람들로 자리를 잡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 어릴 때는 신앙이 어릴 때와 비교하면 어린애 이제 태어나서 2살, 3살 이렇게 되면 어린애들은 뭔가 이렇게 볼 때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과 자기 욕망 이런 것이 자기 판단의 이러한 이 기준이 되게 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신앙의 상태가 안 좋거나 어릴 때 미숙할 때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 실행을 하려고 할 때 성경이라는 이 진리가 우리의 이러한 마음과 충돌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게 유익한 대로 가고 싶은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다르게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과 내 유익이 충돌을 딱 일으키게 되면 사람들은 이 성경을 왜곡하게 해석해서라도 자기가 유익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이러한 옛날에 이러한 이 성향과 이러한 이 태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유익을 끼치는 이러한 이 삶에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이 되죠. 우리가 주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이러한 이 삶의 이러한 기준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또 내게 도움이 되고 하는 이러한 정신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나는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이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 있겠다는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고 태도다 하는 이것은 믿음을 가진 그 순간에 주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기 전에 살아왔던 오랜 이 습관들로 인해서 믿음을 갖기 전에 오랜 이 습관은 뭐죠 하면 자기의 욕망과 유익이 자기의 삶의 기준이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 좋다 해도 자기한테 유익하지 않으면 시들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뭐 좋네 안 좋네 해도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 뭐 조용히 해서라도 그걸 추구하는 이와 같은 이 성향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이러한 신앙 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또 어려움이 되는 부분이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이 삶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또 우리의 이러한 이 성향들, 우리 유익과 우리 욕망을 쫓는 이러한 성향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려놓는 이러한 경험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죠.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나 또 교회 내에서 훌륭한 이러한 이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본 이러한 이 자세는 이 훌륭한 학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약국 가운데 병원 처방 없이 지어주는 약국이 있습니다. 병원이 좀 멀리 떨어진 그런 곳에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약을 지으러 왔던 어떤 사람이 내가 머리가 아프니까 두통약 하나 하고 염증이 있는가 이렇게 염증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 환자가 가서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가 원하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요거 한 이틀분 지어주세요.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지가 약사를 하지. 에? 저거 안고 바꿔 앉으면 딱 좋겠구만. 그 약사 입장에 제일 좋은 환자는 어떤 환자입니까? 내가 지금 머리도 아프고 좀 이게 좀 곪고 있고 이랬는데 참 소신껏 약을 좀 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약사가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뭐 넣고 해서 이틀 지어 달라 이러면 이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시면 오버하지 마시고 성심껏 진단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개 이제 약을 하루만 먹어도 되는데 3일씩 주잖아요. 그래도 그냥 그렇게 오는 이런 게 좋은 환자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어느 날 복음을 전했는데 내려가니까 하는 말이 아니 형님 오늘 무슨 이렇게 복음을 전할 시점입니까? 오늘은 이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죠. 이것도 좀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설교하지. 시간 내드릴게. 그래서 이 좋은 학생이라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잘 듣고 그것을 잘 실행하려고 하는 이런 게 굉장히 좋죠. 우리는 타인에게 이러한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는 그에게 어떤 것이 유익한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에게 유익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이러한 자신의 이러한 삶이 조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어떤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는 유익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마음에서 생각과 이 태도와 삶의 여러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조정이 되어야 그것이 가능한 그러한 삶에 이룰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우리에게 맞추셨느냐 하면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이 십자가를 지게 되면 그것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이런 데에 초점을 맞췄죠. 그런데 주님이 그러면 거의 맞춤형으로 이렇게 많이 해가셨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도 그 주님이 그렇게 섬기시고 그렇게 맞춰 갔는데도 이게 안 맞아요. 바리새인들하고는 주님이 굉장히 불편하셨죠. 이 화이슬 찐저 하면서 너희 율법사여, 너희 평평한 무덤같이 너희 겉은 선해 보이지만 너희 마음이 굉장히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성전에 들어가서는 상을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강도의 굴로를 만들었냐 이러면서 주님이 굉장히 분노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주님의 이러한 분노나 또 주님의 어떤 이 책망 이런 걸 살펴보면 주님이 그 사람을 어렵게 해서 완전히 힘들게 하는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졌던 생각은 그렇게 하는 그것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명을 얻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님이 결정을 한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주님 옆에서 주님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상을 엎으시면서 그렇게 험한
모진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섬기러 오셨다면서요. 네? 섬기는 자의 자로 너희 중에 있다는데 주님 그 태도가 섬기는 자의 태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런 또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세상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가장 최상의 이러한 맞춤으로 이러한 섬김을 해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섬겨가는 이러한 이 모양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이러한 태도나 이러한 성향에 따라 섬기는 이런 부분들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섬기는 이런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 이것을 위해서 자신을 조절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죠. 우리는 이 교회에서 특별히 유익을 끼치는 이러한 이 교사들이나 우리 이러한 삶이 무슨 유익이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익을 끼칠 때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이시고, 주님 먹이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배불러서 정신 차리게 한 다음에 이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이 교회에서 물론 이 육신적인 이러한 이 섬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이러한 이 섬김이 영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많이 육신적인 이러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여유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그런 이 섬김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에서 초점을 맞춰야 될 이러한 이 섬기면 이 심령입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이러한 이 상태에 우리가 눈을 뜨고 그들이 어떻게 영적인 이 상태가 유익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요긴한 것인지 이런 것을 헤아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 가운데 이러한 이 섬김, 이러한 유익을 끼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는 유익을 끼친다든지 섬긴다 하는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이러한 이 삶에서 성도라고 하면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이러한 한 부분이 아닌 이 인간 전체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되고, 또 이러한 회의 가운데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인간 전체에 대한 돌이킴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구원받은 이 생활을 하시면서 어느 날 이 삶이 아니다 하는 걸 보게 되죠. 주님이 기대했던 삶은 이 삶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게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주님 말씀은 전부 옳고 내 자신이 또 내 자신을 통해서 나온 이 모든 것은 이 잘못되거나 거짓된 것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인간 전체에 대한 참회와 이 돌이킴의 이 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오는데 누구는 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하는 이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내가 살아왔던 이 전체의 삶에 대한 이 깊은 회의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뼈저리게 이렇게 간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도 아니고 주님이 기대하는 삶도 아니구나 하는 어떤 이러한 정말 마음에 이 돌이킴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한순간 내가 그렇게 100%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결정을 한 사람, 내가 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나한테 그것이 좋건 싫건 나한테 유익이 되든 나한테 해가 되든 상관없이 나는 그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하겠다. 주님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런 결정적인 어떤 인간 전체에 대한 전방위적인 인생에 이러한 이 삶의 돌이킴이 있어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물며 이런 것 없이 쉽게 우리가 이 신앙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러한 삶,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약간 한 발짝 더 간 것이 있죠. 더 빨리 배운 게 있을 수 있고 더 많이 가진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어떤 부분은 내가 좀 부족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좀 넘치게 주님이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과 이 생각을 내빌 수 있는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 인생에게서 이건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받는 게 좋습니까? 주는 게 좋습니까? 나는 뭐 주도 않고 받도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귀한 걸 줘본 사람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이게 훨씬 좋다는 이걸 마음에서 이렇게 알게 돼요. 이런 것은 주님의 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 전에 우리 전 인간의 전방위적인 면에서 이 돌이킴과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러한 단호한 주님 앞에 결정 그리고 주님을 도움을 구하시는 이러한 것이 전제될 때 이러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마음에 기쁨이 되는 이걸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익을 경험하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또 우리 형제님들이나 또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자녀들한테 좀 교훈의 말씀을 하죠. 자녀들은 그걸 교훈의 말씀이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잔소리라 생각을 하죠. 그 훌륭한 교훈의 말씀을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이제 자녀들 앞에 두고 이제 부모 입장에서 교훈의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자녀가 뭐 교훈의 말씀을 할 때 점점 해갈수록 자세를 바로잡고 눈이 좀 똘망똘망하면서 뭔가 이렇게 돌이키는 어떤 인상과 뭔가 이렇게 진지하면서 뭔가 이게 바로잡아지 간다 이런 인상이 딱 들 때 어떻습니까? 이거 부모님들이 이제 이거 좀 더 나오는 겁니다. 머리가 쇠락해지면서 뭔가 이렇게 할 말이 쫙 이어지면서 30분 하고 말 건데 자세가 좋기 때문에 한 2시간 하는 거죠. 근데 애가 뒤틀고 자세가 안 좋고 이러면 벌써 이게 말이 턱턱 막힙니다. 그리고 이게 거친 말이 나가죠. 안 그랬습니까? 여기 이제 나와서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 성도님들이 듣는 자세가 이렇게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호응이 있다 싶으면 이게 이제 머리가 샤락해지면서 내용들이 확 풀리면서 이게 말도 좀 빨라지면서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져요, 말하는 사람이. 근데 너 한번 이야기해봐라. 팔짱 끼고 앉아가 다리 꼬아가지고 조는 건지 뜯는 건지 그러다가 다른 책 나가지고 이래 읽기도 하고 하품 쫙쫙 하고 이러면 이야기하다가 이게 갖고 턱턱 막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저는 자세 안 좋은 사람 잘 안 봐요. 자세가 이렇게 딱 안 좋으면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그 자세 안 좋은 사람 보다가 내가 실족하는 거야. 오늘 내가 이거 안 되는 모양이다 이래가지고 점점 어려워져. 그래서 이야기할 때 좀 웃는다든지 쳐다본다 이러면 제가 이렇게 보는 것 같아 다 안 봅니다. 한 번씩 이렇게 쭉 보죠. 저는 사람이 누군지 대충 이렇게 숫자만 이렇게 보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긍정적인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자주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남한테 유익을 끼친다고 해도 내가 유익을 끼치는데 그 사람의 이런 태도가 다 다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내가 그한테 유익을 끼치면 그 사람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죠? 아닙니다. 선을 행하되 조심 없이는 말며 했는데 이 선을 행하고 남을 도운다는 이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실천이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끼치는 이건데 유익을 끼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배고픈 사람한테 빵 하나 던져주는
이렇게 하면 그 빵 먹는 사람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 착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까? 내가 그 빵 안 먹고 싶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람 배고파도.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 성경적인 이런 관점에서 볼 땐 도와주는 사람이 뭐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도움에 대해서 뭐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뀐 것 같죠? 이 사랑 안에서 이렇게 성장한다는 이건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끼치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입니다. 미숙한 사람들은 뭐냐면 반대죠. 뭐 좀 도와주면서 뭐 생색을 좀 낸다든지 또 뭐 도와주면서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어쨌든 이 마음이 불편함이 있으면 그건 이 도우는 이러한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이 자세가 벌써 딱 다르면 딱 느끼잖아요. 그럼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그 말씀을 지금 듣고 돌이키면 길이 보일 텐데 어떻게 그렇게 고집 세게 나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도움을 끼치는 유익을 끼치는 이러한 쪽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뭔가 이렇게 자세가 안 좋고 이러면 내가 지금 도움을 주려고 하는 내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혹시하여야 그 유익을 끼치는 게 그만큼 힘들고 나이가 드신다는 것, 그다음 어린이 된다는 것 이건 타고난 일입니다. 어릴 때는 도움을 받고 뭐 실수도 하고 뭐 던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만 나이가 점점 들고 연륜이 돼가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연세 드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천천히 걷죠.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렇게도 하시겠지만 조심조심합니다. 말도 굉장히 가려서 하죠. 왜냐하면 함부로 하다가 많이 어려워봤거든. 그래서 그렇게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익을 끼치는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좋은 자세로 도움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익을 끼친다고 했을 때 굉장히 힘든 그러한 면이 있죠. 참 감동적인 어떤 이야기를 이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이제 단체에서 성경을 나눠주는 이걸 결정을 하고 그 단체에서 성경, 이 조그마한 성경 말고 큰 성경 그걸 이제 자기들이 이제 찍어가지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아침 일찍 6시쯤 해서 회사 문 앞에 온 겁니다. 근데 회사 문 앞에 오는 사람들이 전부 그 차들이 거의 뭐 보통 차들이 아닙니다. 기사들이 내려가지고 뒷문 딱 열어주면 거의 뭐 회장급들 이런 분들이 이제 내리는 거죠. 내려가지고 이제 모이드는 겁니다. 벌써 그런 분들은 얼굴 때깔이 좀 다르잖아요. 예? 이렇게 뭐 푸석한 이런 때깔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때깔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인 겁니다. 아침에. 근데 거기에서 이제 좀 인도자급 되는 사람이 이제 딱 보니까 시간 보니까 6시가 넘었어. 뒤에 이제 몇 사람이 오는 겁니다. 오는 거 보면 야단을 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일을 할 거냐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뭐 거의 할아버지들이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하다고 늦었어. 그건 뭔 이야기냐면 이분들이 나중에 알다 보니까 거의 회사에 뭐 회장님들이나 사장님들이 이제 기독교 단체가 돼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찍어서 이제 좀 나눠줘야 되겠는데 직장 다니는 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럼 직장 다니는 분들 6시부터 출근을 하니까 우리가 그 전에 가서 나눠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모이는데 6시 이제 5분 이래 돼가지고 야단을 친 겁니다. 어떻게 섬기는 자세가 6시에 그 사람들 온다면 우리는 6시 되기 전에 와야 되는데 네가 어떻게 6시 5분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섬긴다고 네가 오냐 이 이야기죠. 우리는 5분 정도 늦게 와도 뭐 왔다는 것만 해도 감동이 됩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섬긴다고 하는 이러한 기준이 내가 몇 시에 가서 섬기겠다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6시부터 출근하면 나는 그 전에 와가지고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회장이다 사장이다 타이틀 다 떼야지. 그 타이틀 가지고 있으면 나오지를 말든지 타이틀 다 떼고 지금 뭐 해왔느냐 하면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성경 나누자로 온 것 같으면 시간 맞춰가 딱 준비해가 딱 그 시간에 와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이 섬기는 사람들이 가지는 이런 정신이죠. 이런 이 정신을 가져야 다른 이러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부터 온 첫날부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정신이 어떤 거냐면 유익을 끼치는 이러한 이 정신을 그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이러한 이 마음의 이러한 이 시각의 이러한 이 초점은 내 갈급함, 우리가 이 시각의 이러한 초점을 어떻게 하면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초점이 상한 나의 심령에 그러면 내가 바쁘고 내가 고단하고 내가 시간이 없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시간 없고 내 힘들다. 누굴 이야기하는 거야? 주의 음성 들리네. 내가 바쁘고 힘들다. 누구의 유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이야기를 하면 유익을 끼치는 이 섬기는 가르치는 이러한 자의 삶에서 탈락입니다. 내가 힘든 게 뭘 지금 필요하며 내가 시간이 없는 게 뭐 필요하고 내가 고단한 게 뭘 필요하냐 이거지.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나를 위해서 살면 되지.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이 그 일이라고 하면 그 일에 유익한 입어야 되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그 맞춰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가정생활이 힘든 이유가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섬기는 자세에 있으면 내가 그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맞추면 되잖아요. 또 남편에게 자녀한테 맞추면 되고 자녀는 형제간들한테 부모들한테 이렇게 맞추면 되네.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 가정에 들어왔을 때만큼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가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이렇게 섬겼는데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섬겼기 때문에 내가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를 좀 섬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자기 유익을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겨보셔도 간혹 나이 드신 분들은 뭔가 이렇게 섬기면 꼭 갚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섬겨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섬기는 그 자체에서 끝을 내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유익을 끼치는데 끝을 내는 거지. 거기 돌아오는 이걸 조금이라도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 결혼을 시키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제 어른들이 되겠죠. 제발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녀들을 너무 사랑한 거야, 이 자녀를. 그러니까 많이 쏟아부은 거야. 근데 이 자녀를 시집장가 가고 나니까 뺏긴 것 같은 거야. 그러니 이제 이 마음에서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거 뭘 해라 말입니까? 내가 너를 키웠으니까 네가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이야기잖아요. 그죠?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내리 사랑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그 자식은 지 자식을 또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시집장가 가고 나서 기대할 필요 없습니다. 기대를 전혀 안 했는데 조금만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쁘잖아요, 이거. 그런데 만큼 기대했는데, 만큼 오면, 그걸 뭐 하는 거라고 하냐, 뭐 이래 되잖아요, 마음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러한 정신은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거기서 유익을 끼치는 거기서 우리의 이러한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릴 때 많은 이 부모님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이 섬김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을 해온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들을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정신이 유익을 끼치고 가르치고 또 어른이 가져야 될 그러한 이 정신들인데, 근데 이것이 이제 갈등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내가 섬기는 어떤 그 사람과 내가 있으면 내 유익을 생각지 않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가보시면 안 됩니다. 가보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가야 되겠다고 유익을 끼치죠. 끼치면 나중에 이게 마음에서 뭐냐면 내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무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그런 일을 해가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 그래서 나 유익을 끼치 않고 너희 유익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렇게 가도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나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나 자신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이건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성경을 막 읽으면서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이게 이 신앙 안에서 뭘 이야기하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뭐가 되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끊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한계가 있고, 이건 뭐냐면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마음에 측은지심이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생명을 가진 우리들보다 나타나기에는 더 많은 성과 덕을 끼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성향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이 이렇게 섬겨요. 왜냐하면 그 성향이 좀 그런 쪽이 강하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섬기다 보면 어느 정도의 한계가 와버립니다. 내가 뭐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어떤 각자 길로 가면 되는 거지, 이런 형태의 이런 게 마음이 오게 되죠. 이게 뭐냐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 정신이 약해서 그래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은 실망감과 자신의 이러한 한계와 연약과 어떤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 이런 것이 깊이 느껴져야 돼요. 이런 게 깊이 느껴져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 그것이 있어야 그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조절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러한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숨기고 유익을 끼치는 이것에 한계를 많이 가져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내가 끊고 내 자신의 과다한 자기 사랑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가 더 많은 이러한 섬김의 기회를 가지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은 섬김의 기회와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는 이것을 내가 왜 못해왔느냐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 유익과 생각하고 과도한 이 자기를 향한 이 집착,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못했다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우리 각 개인이 이와 같이 이러한 부분에서 주님 앞에서 해결되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거나 가르칠 때 좀 덜 탁월해도 됩니다. 이 탁월하다는 것은 은사가 함께 이렇게, 은사와 함께 이렇게 가야 돼요. 은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훈련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이 탁월한 쪽으로 가는데, 그럼 우리 부모들이 자녀 양육할 때 뭐 다 탁월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 탁월한 그런 게 없어도 만약에 우리 자신들이 끊임없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를 사랑하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꺾고 내 자신의 유익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는 이런 것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면
말이 아둔해도요. 딱 만나서 이야기하면 이게 말빨이라 하죠. 말빨이라 합니까? 영빨이라 합니까? 호소력이라 합니까? 그게 확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은 청산유서라. 그런데 막 논리 좋고,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문구 들어갔기 때문에 막 들어도 이게, 야, 참. 그런데 뭐 나중에 뭐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없어. 이 정도 화려하게 이야기를 해서 뭐 있어야 되는 거 없어. 왜 그렇게 했어? 그 이러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굉장히 인간적이라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성도를 사랑하도 굉장히 인간적이고, 그 다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그 사랑이 이 십자가를 거쳐서 나온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힘듭니다. 그게 우리가 다 됐다면 막 변화가 굉장했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부분에 좀 약한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가르치거나 또 유익을 끼치려고 하면 상대가 이렇게 마음이 열려져 있으면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은데 그 마음도 닫혀 있고 특별히 진리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닫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문빗장을 여는 건 자극이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된 사람이 가면 그 문을 하나님의 은혜로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방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제가 옛날 청년 때 28쯤 됐나 7쯤 됐나 구원받은 지가 한 4, 5년 됐을 때 제가 청년으로서 딱 살아보니까 어떤 이 젊은 가정인데 지금으로 보면 30대 한 초중반 가정이 됐겠죠. 저보다 한 5살, 6살 위인데 제가 딱 보니까 그 가정에는 이제 이 말씀이 필요한 거야. 그 저녁에 이제 제가 신방을 갔죠. 이게 굉장히 오버한 겁니다. 청년이 그 신혼가정은 아니지. 제법 이제 몇 년 된 가정에 가서 말씀을 펴고 한 말씀을 드린 거야. 드리는데 이게 말 안 먹힌다 하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딱 시작할 때부터.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칼은 빼야지 해가지고 할 말 다 하고 이제 딱 마지막에 나오는데 뭔가 이게 대단히 뭔가 잘못된 거야. 이게 벌써 이게 막 완전히 이게 아니다 하는 느낌이 그 집을 나오면서 이게 아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다. 완전히 잘못됐다. 내가 지금 이야기한 내용은 이 가정에 주님 앞에 이게 진짜 필요한 말씀이었는데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요 30대 이제 중반된 가정이 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21, 6, 7 청년이 와가 말씀 펴고 가르치면 이게 벌써 자존심에서 허락이 됩니까? 제가 이거 지금 제가 뭔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게 지금 오바를 해도 이거 한참을 하지. 그러니까 막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그때 그걸 경험을 하면서, 이거 참,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제가 이게 막, 이 가슴에서부터 머리까지 완전히 이게 신방 이건 쉬운 게 아니다. 그 신방 이건 굉장히 힘든 거다 하는 그게 그때 제 머릿속에 완전히 막 된 게 있죠. 그래도 제가 그 가정을 찾아갈 때 그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거든. 도와줄 마음으로 가고. 가면 사실 톡 터놓고 이야기하면 좀 필요한 사람이 나이가 어리건 막 듣든 바른 말 하면 좀 듣고 고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래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도 그분이 지금 지나고 나서도 제가 굉장히 감사한 게 뭐냐면 끝까지 들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나 생각이 드는데 들어줬다는 그것만 해도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갔으니 참 버릇없는 청년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들어준 것만 해도 지금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보는 앞에 싫은 소리는 안 했거든.
제 보는 앞에 뭐, 내 정신 차리라 이러면 제가 이제 뭐 진짜 완전히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경험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또 유익을 끼칠 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익을 끼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이러한 삶의 정신이 되어야 돼요. 이런 정신이 될 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시점에 가면 마땅히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선생이 되는 그 사람은 잘 들으셔야 되는데, 머릿속에 성경을 많이 외웠거나 또 책을 많이 봤거나 성경을 연구해서 1, 2, 3, 4 논리가 정연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건 자신의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어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유익이 깨어지는 사람. 이것이 반복이 되어야 마땅히 선생의 자리로 진입이 가능한 거죠. 우리는 청년들만 되면 교회 학교 교사로 영입을 이렇게 합니다. 의무적으로 보조교사부터 해서. 근데 그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보조교사니까 너희들하고 벌써 1년 차이지만 레벨이 다르다. 나는 선생님이고 너희들은 학생이다. 이런 생각, 그게 맞는 말인데, 이 선생이 된다고 하는 건 그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이런 경험을 이 청년의 때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사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부터 내가 깨어지는 자리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그런 것이 깨어진 이런 것이 없이 오래 하게 되면 불편해요, 서로. 자기도 나중에 더 하기 힘들고 서로 불편해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질이 전체적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어른이 쉴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러한 과정에 있어 중요한 건 우리의 이러한 초점이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에 초점을 맞추고 또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그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장성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또 교회라는 것이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장이 많이 열려 있습니까? 앞뒤 양옆으로 보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좋은 데입니까? 나를 깨고 무너뜨리고 섬길 수 있는 나 아닌 가족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이런 게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주신 겁니다. 우리 마음만 제대로 이렇게 가지시게 되면 그와 같은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유익한 것은 모두 공중에서나 가정에서 끄리낌 없이 모든 것을 가르쳤다고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정신인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데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람이 되고 또 저희들이 어디를 가든 유익을 끼치는 이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깊이 통찰하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이러한 삶 이 전체를 다시 한번 돌이키고 드리는 이와 같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